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는데, 오늘 2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한 직임에 임명하는 의식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도 성막에 필요한 그 물품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성별된다, 구별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위임받는 이 예식에 있어서 첫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선택되었고, 모세는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로 그들을 씻겼죠. 그리고 공적인 예복, 28장에 나와 있던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한 그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손에 들려졌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래서 뭐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7일간을 지속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계속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거룩함과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이라는 말이 그 제사장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그들을 완전하게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충분한 시간, 아니면 완전한 시간, 뭐 이런 걸 표현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죄와 헌신, 화목과 봉사 등을 거룩하고 온전케 하려고 7일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안수한다는 게 이 숫송아지의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숫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와 이 숫송아지가 동일하다. 바로 이 숫송아지는 나를 대변하는 거야. 나를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숫송아지를 동일시하는 작업이 바로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속죄제로 이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 숫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희생제물과 스스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안수함으로써.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살고, 이 희생제물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와 동일시한 이 숫송아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숫송아지가 받는 이 죽음의 희생이, 이 형벌이 나에게 내려진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얘는 죽지만 나는 살고, 얘는 죽지만 나는 나음을 얻고, 얘는 죽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숫 양의 머리에도 안수를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위임식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성별을 위해서 숫 양의 머리에도 안수하고 또 그 숫 양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치욕과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나음을 얻었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 우리와 대입해서 나와 관계 있는 말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그들은 그렇게 드려진 순양의 고기와 진설병을 거기에서 먹어야 했어요. 제물로 드려진 그 순양의 고기와 진설병을 먹어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 나는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 주님이 나의 본질과 생명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위임식 때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고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그 제물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 제물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본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떡이 되고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본질이 되고 내 삶을 유지하는 능력이 되고,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시하셨다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깨끗하게 해라, 제단을 거룩하게 해라,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성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특별한 의식들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7일 동안 반복해서 계속되어졌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속죄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7일 동안 계속하는 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7일이라는 완전 숫자, 그러니까 7일간 충분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속죄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라. 단도 부정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의식을 행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막의 모든 기구를 위해서도 속죄하거든요. 그게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고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쓰는 기구들이었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들도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지고 사용하는 그 동안에 더럽혀지고 또 불결해지고 그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다 거룩하게 속죄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 뒤에 대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먼저 그거를 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결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단에 대해서 보는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 이 본문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이삭도 단을 쌓고 야곱도 단을 쌓았지만, 그것은 드리는 사람이 임의대로 제단을 쌓은 거죠. 임의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수준에 따라서 제단은 쌓아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족장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모든 그 불완전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속죄제의 효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제단.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께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번제단도, 제물도, 제사장도 다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위해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그런 단계를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그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드려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된 제단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은 그런 제단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성전이 없죠.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제단이 되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예배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죠. 인간인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속죄의 그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고 그들이 제물을 드렸던 제단도 속죄를 해야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거룩한 제단이 되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7일이라는 숫자는 매일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그 회막에 거주해야만 했어요. 그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에서 중요한 그 진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속죄제의 진가, 속죄제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들을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힘으로 그들을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속죄제의 힘으로. 속죄제를 드린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회막에 거할 수 있었어요.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죄인이 거기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위를 둘러서 레위인들이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막문 안에 여호와 앞에 그들이 7일 동안 머물러야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었느냐?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속죄제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7일 동안의 헌신은 우리들의 지상생활 전체를 예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스스로 거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기쁠 것 같죠?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기쁠까? 복권에 당첨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6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한 달간 기쁠까? 익숙해지면 기쁘지 않아요. 명품 백을 질렀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질렀어요. 잠시의 희열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영원히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쾌락과 기쁨이 찰나의 기쁨, 순간의 기쁨, 그래봤자 몇 날 며칠, 그래봤자 몇 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영원히 나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찰나의 기쁨에 목숨을 걸고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워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 성전 앞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더 즐겁습니다. 라는 그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보내야 돼요. 우리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라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 앞에서가 아니라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해도 부족한 거지. 아니,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특권? 야, 이건 제사장들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특권인데, 지금 우리는 지성소에서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원할 때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자유,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한 도움과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대속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 7일 동안 매일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대속의 속죄 제물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대속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깨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깨닫고 어느 순간에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끊임없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대대로 계속해서 드릴 번제라고 불려졌어요. 이 제물이 아침에 한 어린 양, 또 저녁에 한 어린 양, 이것이 대대로 계속해서 드려야 할 번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번제물은 성경에 있는 희생 중에서 최고의 모형이에요. 제물 중에. 모든 제물 중에 번제물이 최고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였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명령 속에서 번제라는 것은 희생 중에서 최고의 모형, 드릴 수 있는 가장 그 최고의 모형이 바로 이 번제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뭐라고 부르죠? 번제단이라고 부르죠.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최상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에 대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다, 올려놓는 제물이라고 칭할 수도 있거든요. 번제단에서 온전히 그 전체를, 제물 전체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가 타면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 모든 것을 드리는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드리는 자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도록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드리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에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기쁨이 전달되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드리는 건 상대방도 다 느끼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이 제물은 다른 제물들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제단 자체의 이름이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에서 취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아낌없이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 사역, 또 희생적인 죽음의 근거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잠 한 번 편히 주무시지 못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시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죽으실 수 있었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원천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그 모든 행위의 근거가 돼야 돼요. 원천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실 때 그분이 구하였던 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다시 세상에 파송하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시편 16편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고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드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처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그 번제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그 연상시키는 장치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항상 지켜져야 했던 것이죠. 항상 우리 앞에 있었던 제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그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제물의 향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희생 제물의 그 연기 속에서, 그 향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드린 번제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드리는 양은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저녁 때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라 아침이면 밤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또 저녁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분 앞에 두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두실 때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던 그분,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셨던 그분 때문에 무한히 기뻐하셨던 그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어떤 다른 근거를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어떤 근거도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어떤 근거도 두지 않으셨다. 오직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린 향기로운 그 제물로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근거를 두시지 않았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40절, 41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거는 그 양을 측정하는 리터나 이런 단위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해서 소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립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제도 온전히 화제로 드리고 태워드리고, 전제는 그 희생의 어린 양 위에 부어서 이제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번제에 더해지는 소제와 그 전제까지 합쳐서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정말 부수어서 드린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여주고, 또 소제와 함께 섞은 그 기름은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신비,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와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제로 드려진 포도주가 있죠. 여러분, 이 포도주는 잔치 또는 즐거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누리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기쁜 그 잔치를 열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서 묘사됐어요. 탕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왜 먹고 즐깁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아버지와 그의 자녀가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즐기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예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말씀하시죠.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것, 그것은 매일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드려야 할 번제는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건 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또 저녁 때 드리는 게 아침처럼 저녁에 드리라는 건데, 아침 제물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녁에 반복된 제사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울하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하고 비참한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의 생애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근데 왜 기쁨이 부족합니까? 왜 즐거움이 부족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활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막문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자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 충만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매사가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한 겁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을 시작하고 매일을 끝맺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채워지는,
그래서 그분의 탁월함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왜냐하면 기름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중, 이거는 가운데 중자예요. 너희의 한가운데. 실제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중심에 있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너희의 삶이 풍성하다, 즐겁다, 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말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번제물이 드려졌던 곳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희생제물을 근거로 하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왜 하나님이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까?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상시 드려지는 번제물이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장소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설립의 근거가 된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심판자와 죄인 그렇게밖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출애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 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함께 거하신 일이 없어요. 아담과도 함께 거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번제 희생을 통해, 속죄제 희생을 통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거처를 함께할 근거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처를 두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성막을 짓게 만드셨잖아요. 그 약속이 번제물의 효력에 근거해서 실현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심지어는 계시록 21장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저 변방에 밀어놓고 여전히 내 자아가 월등히 강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삶을 스스로 살아나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들 중에 드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야 할 그 상번제를 통해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품으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물질을 드릴 때 오직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과 즐거운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